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 오늘 이 대조적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게 새겨지고 외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다윗에 의해 지어진 시라고만 밝혀 있고 어떤 배경인지는 이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그 세상에서의 바른 삶의 자세를 권면하는 지혜의 시라는 점에서 이것이 이제 다윗의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그 땅 백성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쓴 시라고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뿐 아니라 그 형식이 이 시의 형식이 이제 답관체인데요. 잠언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 답관체가 많이 나오는데 답관체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한 글자를 시작으로 한 연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레미송처럼 뭐 도는 뭐 도로 시작한 단어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첫 알파벳으로 시작한 문장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오래도록 기억하고 외울 수 있도록 즉 교육의 목적으로 쓰여진 거죠. 왜 알파벳송 노래 만드는 것도 그 알파벳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외울 수 있도록 그 교육적 목적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답관체도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외워야 하는 한글이나 구구단을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불의해 보이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치 오늘 본문을 알파벳송이나 구구단처럼 반드시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답관체로 썼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땅도 다윗의 시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슴에 깊게 새겨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불평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악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오히려 그 악을 잘 활용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하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즐기고 악을 행하고 그 악을 잘 활용하는 이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행복해 보이고 특별히 이제 이 SNS가 발전하면서 이것은 더 폭발적인 힘을 갖게 됐죠. 왜냐면 옛날에 뭐 하나님을 잘 몰라도 잘 사는 것 같다는 게 굉장히 막연하거나 어렴풋이 알거나 주변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만 알게 되지만 이제는 그 SNS를 통해서 그놈의 플렉스 그 뭐 좋은 말이라고 그냥 플렉스 하고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저 나쁜 놈들은 온갖 비싸고 좋은 것들로 그냥 막 맨날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행복해 보이고 이런 모습을 SNS에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난. SNS의 본질을 그래서 제가 장기자랑, 그러니까 자랑의 장이라고. SNS의 본질은 뭡니까? 이것 봐라, 이게 SNS죠. 그걸 통해서 마치 정말 온갖 세상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이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인 나,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는 우리는 더 힘든 것만 같은 세상.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어떤 다윗의,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잘 살고, 오히려 하나님께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이들은 고통받는 것 같은 세상. 그것은 다윗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마찬가지고, 어쩌면 오늘 시대가 훨씬 더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오케이, 세상이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는 그 세상에서 사는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불평하고 시기한다는 말이 결국에 같은 감정의 다른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합니까? 간단하죠. 부러우니까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즉 불평은 우리 안에 욕망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그것을 나는 갖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고 세상 즐기며 사는 쟤는 부자 되고 행복해 보이고, 그래도 어찌저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나는 더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그것이 불평이 되는 거죠. 왜? 악을 향한 욕망,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허무한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의 다른 모습이 시기. 시기가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게 시기 아닙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 재미있고 악인을 부러워하는 의인이라고 지은 거예요.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노년에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악인이 잘된 것 같은 세상처럼 보이지만 악인을 부러워하는 의인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답관체로 써서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고 외우도록 묵상하게 한 것이죠. 왜요? 2절에 보이시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푸른 채소라는 것이 얼마나 빨리 시드는지 잘 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김치 냉장고에 넣어봤자 그 푸른 채소가 얼마나 금방 시듭니까? 그거 처음에 사올 땐 푸르러 보이지만 금방 시드는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앞에 놓여져 있고, 또 그들이 혹은 좋은 토양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내리는 서리 앞에 잠깐의 푸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우리는 늘 푸르름을 가진, 진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저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 잠깐의 영화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사실 결론은 이제 뒤에 나와요. 이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말이죠. 보세요. 7절 뒤에 하반절부터 볼게요.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또 나오죠. 불평하지 말라. 왜냐면 불평은 욕망의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다음에, 그러니까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분을 내고 노를 내죠. 심지어는 자기가 그걸 못 가져서 불평하면 화가 난다고요. 화가. 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그것이 악이라고요. 왜 불평이 악입니까? 악을 향한 갈망이니까요. 악을 향한 갈망이니까 그것이 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라고요. 저들은 이미 끊어진 거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거다. 지금 저들이 푸르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자세히 살펴도 저들이 없어질 처지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을 부러워하는 의인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비단 불평과 부러워함이 아니라 그것이 곧 화가 되고 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말고, 자, 이건 하지 말라는 거고요. 이제부터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첫 번째. 그러니 이렇게 살래요. 3절 볼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뭐죠? 그 악을 부러워하고 그 악을 바라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네, 아까 말했듯이 저 욕망을, 나도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그냥 악을 행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강렬한 욕망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니 그 어리석은 것에 그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뭔가 저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핵심은 그러느라고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놓지 말라고요. 특별히 여기서 의뢰하다는 말을 이제 단어를 살펴보면 끈을 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사는 삶,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이죠. 왜 우리가 악을 부러워하고 악을로 잘된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을 보면 선을 행할 마음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오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하나? 저렇게 악을 행하는 쟤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것이 그저 뭐죠?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뭘 안 하게 하냐면, 그것이 마치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거리 같이 착각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내가 오늘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선을 행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갈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내용이 기니까 빨리빨리 살펴볼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명령.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잘 되는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바라볼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것은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마음의 소원, 즉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대가로서 우리의 모든 내 마음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겠다,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뭔지 사실 우리도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악을 우리가 바라보진 거, 우리가 악의 형통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결국 악을 향한 욕망 때문이라고요. 나도 저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악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그 삶의 태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 마치 그 악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떠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눈을 돌려서 그것들은 잠깐이고 그 이면에 그들은 곧 심판의 앞에 서 있으니 너희는 그들의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악인을 바라볼 땐 그들의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양면이 그대로 공존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악인의 형통이 물론 드러나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악인의 심판도 존재하는 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근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답관체로 쓰여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SNS 보면서 악인의 형통만 종일 찾아보지 말고, 그 악인의 형통만 종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남의 SNS 들어가서 그거 종일 봐서 뭐 할 겁니까? 남 여행 갔다 온 거, 남 뭐 산 거, 집 사고 뭐 종일 그거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봐봤자 우리의 악을 향한 열망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께 의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끼워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깊은 이 고통, 악을 향한 갈망이 어디서 오냐면 결국에 그 어떠한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짐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큰 짐, 여기서 말하는 큰 짐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우리 삶의 주권, 우리 삶의 지배권,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삶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저는 잘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핸들링,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것을 게다가 누가 한 말이에요? 이거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아니, 내가 한 일하고선 골리앗 쓰러뜨린 일밖에 없는데 골리앗 쓰러뜨린 나는 이렇게 미친 척하고 침 흘리면서 살아야 되고, 저 왕 같지도 않은 저 사울왕, 저 악신 들려서 살아가는 저 사울왕은 그냥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왕으로서 나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저 쫓아다니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을 정말 가장 치가 떨리게 경험한 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노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였지만, 내 인생도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에 진짜 참 의인은 누구 있냐면 그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긴 이들. 다윗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그를 의지했더니 그가 이루시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네 인생의 그 모든 핸들링과 주권을 여호와께 맡겨라. 악인들 바라보고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 살까, 네가 고민하고 네가 욕심내고 네가 그 죽을 힘을 다해 오늘을 살아봤자, 그래봐야 최고로 성공한 게 뭐예요? 악인이 되는 게 최고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예를 종종 쓰죠. 어렸을 때 우리가 아버지 쫓아가서 그 목욕탕 처음 대중탕 가면 뜨거운 온탕 들어갈 때요. 막 어른들이 탁 들어오면서 들어와봐 그러잖아요. 그럼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발 딱 담갔을 때 뜨거워 하고 발 떼면서, 여기가 뭐가 시원해 뜨겁지. 그러나 거기 앞에서 잠깐 기다리면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뜨거움이 점점 변해서 뭔가 정말 시원한 느낌이, 이래서 온탕 들어오는구나 알게 되는 어떠한 그 인생의 어떠한 그 인생 같은, 그것이 온탕에서 처음 배워지는 것 같은 생각을 제가 종종 하긴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잠시 잠깐 일희일비하면서 아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쟤 저렇게 잘 되고요,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요. 잠깐만 잠잠히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봐 얘야. 잠잠해. 컴다운. 잠잠하라. 왜요? 우리가 그 어떠한 일 앞에 분노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잠잠해지지 않거든요. 뜨거워지거든요. 불 붙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잠깐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의 훈련과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잠깐만 참고 기다려봐. 잠깐만 참고 기다려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여러분, 잠깐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악인의 형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복인지 금방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냥 그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는 것은 그걸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불평을 가장한 갈망, 주님, 이런 어리석은 것들 하지 말고 내 눈을 돌려서 악인의 형통 자꾸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그냥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는 것, 여호와께 내 인생 전체를 그냥 맡겨버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 주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